모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 지난번 두 번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가 되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옛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갭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퍼펙트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갭이 많아서 예수님은 딴 세상에 계신 분과 물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족한 점도 있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그런 시간이 점점 이제 가까워 온 것입니다. 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광야 이끌고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비스간 산에서 저쪽 요단강 너머로 프라미스 랜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눈에 이렇게 쫙 펼쳐져 보이는데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의 사명은 이제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아름다운 끝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 모세가 참 출발할 때 내가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I will be with you라고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예. 그래도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든 장소였죠. 우리 생활이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신나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commandment, 이 계명, 율례를 주신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딱 그 만나의 사건, 하늘에서 주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된 그 약속이고 삶인 것이죠. 예, 많이 가진 자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탤런트도 뭐 적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족함이 모두에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십계명으로 딱 주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법원에는 love one another, love your neighbor.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 전체가 많은 것을 가진 자나 적은 자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이 귀한 공동체. 이제 그런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이 다른 계명 주시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있는 거를 다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컨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에게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트로노미, 이 두 번째 이 율법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 주는 계명이 이 도피성에 대한 계명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마. Don't do this.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계명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잘 이렇게 녹아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같이 모세의 그 일생의 끝 종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마치는가, 그리고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거 금방 읽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약속의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세 성읍을 만들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 타이밍은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이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 쪽에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 구역으로 그 땅을 이제 나누어서 거기에 세 가지로 셋으로 구분하여서 거기 성으로 가는 도로도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이제 먼저 거기 정착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가운데 여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거기 이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가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예, 세 지파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이 도피성, cities of refugees, 예, 거리로 도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을 각 그 지파가 정해진 자기네들 그 땅에, 그 넓은 땅에 딱 세 가지 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이거를 중요시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무나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애니 머더러가 아닌 거예요. 예, 모든 이 도피 성읍을 짓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원한이 없이 자기가 부지중에 unintentionally 이웃을 살인한 사람들이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원한 관계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이게 된 거예요, 이웃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도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산에 그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옛날엔 그런 일이 꽤 있었나 봐요. 이 도끼 이 쇠 부분이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예. 이거는 정말 이게 황당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주로 동료였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였든지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이라고요. 어쩌면 식구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가까운 이 혈족 그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게 아니고요. 죽이게 한 사람도 자기도 힘든 거죠. 예. 자기도 지금 피해자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같이 사형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되게 무죄하잖아요. 이 사람들 피해자인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죽을 마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이러한 이노센트한 그 블러드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으로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막 쫓아와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잡히면 안 되고 빨리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도로 길을 잘 닦아 놔서 옛날에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길도 잘 닦아 놓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억세스블한 그런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 이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 cities of refuge에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뉴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정말 좋은 법입니까? 예.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까도 피난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거를 하실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fear,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는 그 하나님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피난처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고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안전한 막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고 그래도요. 이 지하에 있는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뭐 대단한 진짜 무슨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많은 시편자들이 그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점 많습니다. 잘못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글쎄 혹시 여러분들도 유튜브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썬킴이라고 하는 역사 그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요. 저는 좀 눈물이 났어요. 예. 어떤 역사 얘기를 했냐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재판하시는 이 판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과디아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라과디아 이미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뉴욕에 가면 두 개의 공항이 있잖아요. 하나는 JFK. 우리 한국 사람들은 JFK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올 때 JFK로 내리니까. 예, 너무 잘 알죠. 예, 거기서 고생했던 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라과디아 공항이 또 있어요. 예, 근데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게 사람 이름인데 1930년대쯤에 뉴욕에서 나이트코트에서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셨어요. 근데 1930년대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어려운 때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어떤 이제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잡혀온 거예요. 이 사람을 재판해야 돼. 보니까 정말 살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먹을 걸 훔친 거예요. 근데 잡혔어요. 예.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 풀려나면 당신 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형량을 때리면 이게 재판을 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그 당시로서 10불 벌금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재판장이 라가디아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합니다. 10불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이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것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의 잘못도 있다. 그 사회 안에는 나도 포함된다. 네, 나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기 라과디아 자기에게 10불 벌금형을 때려요. 그리고 나서요. 거기 재판장에 쭉 와 있는 사람들 모두도 다 우리는 한 커뮤니티 한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50센트씩 다 이게 페널티를 그렇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이제 10불 그렇게 페이가 되어지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재판장의 모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50센트씩 다 거두니까 한 40몇 불 됐다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여자분한테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됐는데 이 마피아하고 전쟁을 자기 가족에 대한 위협이 막 있는데도 그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재판장.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 라과디아 공항 가시면 이제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 죄는 저질렀지만 그러나 무고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레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권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빼앗기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크리스천이티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물론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들을 지었어요. 교회는 스피리추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죠. 그리고 병원은 피지컬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학교들은 이 마인드, 정신을 정말 살리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 계급이 도저히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차별받고 아무 소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 도피처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무제한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죄지었다라고 정죄하기에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컨덴 서로 정죄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생명을 주는 일에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정말 광야와 같이 살기 힘든 그러한 장소이지만 우리 늘푸른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에서 자꾸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늘푸른 교회에 와서 볼 때마다 참 너무 좋은 점은 어린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렇게 앞으로 소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어린 생명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었던 것과 같은 소망이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도 피해자인데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여기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그쪽 땅에도 이제 저희가 정말 정복해야 될 땅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지경을 넓혀서 이제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지금 여기 세운 세 성읍 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많이 할수록 넓어질수록 커질수록 이런 도피성은 더 필요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일구어 나가야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도피성은요, 이쪽 말고 이제 저쪽에도 넘어가서 세 군데 세운 거 외에도 쭉 그 역사를 보면은 레위인들이 살던 성읍 48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48개의 성읍들이 도피성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주빌리, 이 희년제도와 같이 50년마다 풀어주고 땅을 다시 받고 하는 이거는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떤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굉장히 잘 그 시스템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고는 있지만, 이게 좋은 법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실천하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피성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하기 원할 때 이러한 도피성들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많은 도피성들을 지었던,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업으로 이 리프트 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리프트 운전하면서 보면은 어디 제일 많이 가냐면 사람들이 리커 스토어 많이 가요. 그건 사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리커 스토어 정말 많이 가. 이렇게 라운드 출입을 하는 사람은 대개 리커 스토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카나비 이 스토어, 그러니까 마리화나 이거 파는데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하고 집에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저한테 너 너무 힘들겠대. 그러면서 이게 드링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금방 피로가 회복된대.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마시기도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리헵 센터 이런 데 많이 가요. 정말 그런 데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요. 어떨 때는 거기서 픽업해, 사람을. 픽업하는데 금방 지금 리헵이 끝내서 오는 사람 아니에요? 금방 또 리코스토어 가자는 거야. 가는 길에. 그리고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들러가지고 이 주유소 같은 데 들려가지고 이 지금 시가렛 같은 것도 사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망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이런 죽이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서 도피성과 같은 살리는, 그러니까 교회 숫자만 많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교회가 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새로운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을 저 나름대로는 잘 믿겠다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제가 잘 믿었나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와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지면 정말 좋을까요? 예. 근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나중에 있는 그 말씀, 그 11절 이하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도피성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원수를 갚은 사람,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잖아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생명을 살인한 자가 몰래 도피성에 도망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리소스들을 가지고서 힘없는 사람들, 거기서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갈 소망까지, 희망까지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차마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요리조리 자기 방법으로 피해가지고 자기는 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올감해가지고 힘들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행복의 피난처를 얻을 수 없다. 밖에 쫓겨나 슬피 이를 갈미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롭지가 못해요. 공의롭지가 참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약해서 저도 그렇고요. 이걸 지적을 잘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으시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어떨 때는 우리가 뇌물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 우리의 입이 닫혀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 유대 종교자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채찍을 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야단을 치셨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잖아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보여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걸어간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자취와 좀 비슷하지 않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처럼 모세도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모세는 어땠겠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 약속의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모세는 안김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명을 완수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광야와 같이 그런 삶들만 살다가 그걸로 맞춰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바로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도피처 피난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발견해 나가고 저희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죄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정말 사랑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피난처와 같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악을 참아 보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는 그런 귀한 도피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또 이 보스턴, 이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정말 도피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없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음,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주님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